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과연 신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냐면요. 이 창세기 36장,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2000독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한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옵니까? 왜 사람들의 이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성경은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 이 그리스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인간의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창세기를 보더라도 함, 야벳,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시작을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데라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요 35장과 37장은 연결이 돼요. 36장은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빼도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36장을 기록해 준 이유가 과연 뭔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조상격인 이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큰 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 교살죄를 저질렀어요. 왕으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좀 신성시하려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텐데 후대 많은 사람들이 정경으로 이렇게 여기고 또 전도 차원에서도 이 성경을 많이 권할 텐데 그리스도를 좀 신성시하려면 그 다윗을 좀 좋은 그러한 선조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더라도요 왕들이 여러분 이제 후대 왕들이 선조 왕을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윗대 왕들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록을 하지만요 뭐 반정이란 것이 있죠. 반정, 뭐 인조 반정, 중종 반정. 여러분 반정이라는 것은요 왕을 갈아치는 거잖아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전 왕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전 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줍니다. 부정적으로 그려주는 게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선조격인 이 다윗에 대해서 그런 뭐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굳이 그 이야기를 빼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요 이런 크게 이런 두 가지 여러분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 36장을 한번 통해서 왜 성경에서 굳이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보게 되면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37장도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장은요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6장을 보게 되면요 뜬금없이 에서의 후손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볼 때요 이 한 절, 한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이게 대충 우리가 봐서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일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과연 뭔가? 즉 이 에서의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알람, 고라가 기록이 되어 있죠.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떤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에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힘. 느우엘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이죠. 그리고 여우수는 여호와께서 재촉하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아들들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에서겠죠. 왜냐하면 에서는요 이 불신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6장 여러분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으면서 2절을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가나안 여인들이 여호와의 그러한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진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름들, 하나님의 친구, 여호와께서 재촉하는 자,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지었을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신앙이 없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을 리는 없기 때문이겠죠. 에서는 아마도 아비인 이삭 밑에서 자랐기에 예배도 많이 드렸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을 거예요. 자랑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물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인물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또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거나 어떤 기독교적인 뜻을 살려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면 좋겠다. 내 손주만큼은 그렇게 잘 자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에서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름은 여러분 그렇게 받았어.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녀들만 낳았어요. 낳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이삭의 여러분 아들이었던 에서, 이 에서의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자녀를 낳았다 그런 여러분들 역사예요. 더 이상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36장 여러분 벗어나면요 이제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을 기독교적으로 지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뿐인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출석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은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계명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에 수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서의 아들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자신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목자인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나가서 힘을 보태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에서 불신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끼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들도 예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안에 뭔가 있긴 있구나.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뒤에는 왜 이렇게 달라졌어? 진짜 예수 안에는 뭔가 있나 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만 다닌다고 이름만 기독교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요 이름을 막 바꾼 경우도 있죠. 성경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썩 좋게는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물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진지 모르겠어. 성경의 이름으로. 그렇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더 여러분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일지라도 그러한 직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즉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바로 부부가 동침하는 것과 같아요. 언어를 보게 되면요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여러분 연애를 할 때 교제를 할 때는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알겠어요. 막상 여러분 살아보면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이제 끝장을 보는 거지. 예? 다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뭐 습관까지 다 알게 되고 코 고는 것까지 알게 되고 좋지 않은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바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연함을 거쳐야 비로소 서로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그냥 법적인 부부와도 같습니다. 그냥 법적인 부부들, 모습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에 실제로는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 시간 한번 그래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한 분도 예외 없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성경을 매독했다, 나는 성경을 매독했어, 몇 대째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이 몇 분 계셔,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도 계셔, 우리 뭐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 아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아는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금년도가 모두 지나가기 전에 최고의 목표를 그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잊고 지내오진 않았는가? 금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남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요, 우선 15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고 족장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여러분 또 19절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요 이 족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 나오는데 특히 많은 족장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족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장은 일정한 규모의 부족, 그 부족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요, 추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추장, 족장. 근데 본문에서 에서의 자손들에게서 여러 족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커지고 번성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족장이 누구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번성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한 부족을 이룰 때 그 탑을 여러분 족장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고 성경 안에 가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신학자들의 그러한 사상은. 근데 이건 지극히 잘못된 신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정된 곳에 갇혀 지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갇혀 지내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세요. 전능자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을 좁은 곳에 가두려고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이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밖에 삶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갇힐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과거에만 또 존재했던 분으로 가두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하나님을 성경 안에만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에서의 자손들이 많은 족장으로 커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죠.
족장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족장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부족이 많이 번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많은 영토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자손이라면 선뜻 이해할 수 있겠죠.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에서의 자손이 그리 커 나가니까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이 그렇게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들, 즉 이방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번성도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번성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불신의 역사까지도 다 좌지우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만 번성하고 왕성하게 번창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신자보다도 비신자인 불신자들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에 신자의 자녀는 대학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의 자녀가 대학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자는 승진해서 떨어졌는데 비신자는 승진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신자와 그의 가정만 번창하고 번성하면 어느 비신자가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신자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후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굉장히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게 형통이 아닌 것이죠. 한정된 형통일 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도 계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 세상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고 계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 우리 주님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상황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버지가 부자면 자녀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위축되지 마시고 어깨를 펴시고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믿음의 척도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척도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 불신자였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했다. 왕정 제도는요, 세상의 여러분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도는 아니겠죠. 제가 사무엘상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통치하기를 원하셨지만 열방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그 열방이 대부분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이었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 때 이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였던 이런 에돔 족속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크게 번성할 족장들이 생겨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갑자기 에서의 후손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다가 갑자기 호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호리 족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연유에서일까요? 성경은 여러분 어떠한 연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호리 족속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야만 하는데요. 호리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이었어요. 또 그들의 조상이 세일이었기에 세일의 자손으로 보통 불리웠죠. 20절 이하는 호리 족속인 족장 7명과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으로 이주하여 그곳의 원주민들과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호리 족속을 흡수하여 강력한 이제 왕권을 이루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요, 이스라엘보다도 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빨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보다도 훨씬 번성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왕을 여러분 요구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되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즉 에돔이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국가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풍족함과 편리함과 번성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보다도 훨씬 빠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더 그래요. 세상이 더 번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요, 세상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번성한다고 해서 야곱의 자손들보다도 에서의 자손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번성함이 믿음의 척도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창만을 쫓을 필요는 없어요.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결론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여러분 다윗 때 망하게 돼요. 여러분 역대성 18장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성장하고 화려했던 그 에돔이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돔은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니까 야 교회도 좀 변화를 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세상 문화를 좀 알아야 돼. 물론 알아야 되겠죠.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의 믿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야, 그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 큰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보통 우리들이 그렇죠. 교회에서도 앞장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물론 실제로 믿음이 좋기에 그리 앞장서서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저는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보는 믿음의 척도와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여러분 이 에돔의 후손들이 훨씬 여러분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여러분 이 야곱의 여러분 후손들 얼마나 여러분 느립니까? 7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애굽에 갈 때 나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 번성시키죠. 그 여러분 속도는요, 정말 에돔의 여러분 자손들이 훨씬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야 그쪽이 더 진짜나 봐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적인 즉 보이는 것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세 가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6장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중직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이제 공동의에 올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3분의 2 쉽지 않죠. 3분의 1을 받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이번 중직 선출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